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랬어요.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1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이는 하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졌어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째,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지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고 살아요. 이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려진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어졌대요. 예수의 십자가로 휘장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달랑달랑 방울이 있는데 살아있으면 방울이 흔들려져요. 그리고 흔드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딘 사람만 들어간대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들, 의롭다 여겨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래요. 그런데 죄값으로 단번에 죽으셨대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택함을 입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해 놓으신 행위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지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그 책망은 바르게 이끌어간다라. 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의에 대한 걸 바르게 인도해주고, 심판이 뭔가를 바르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는, 긍휼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성령 안에서 드려지게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의 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사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안 하고 아버지와 사귄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히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쇳덩어리라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지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서로 원수였었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는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온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오용되게 사용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냐?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힘센 존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지요. 무조건 조르면 기도가 된다,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성품인 긍휼, 자비, 사랑을 고유하면서 누리는 것인데 이렇게 오용돼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응답을 뒤로 미루기도 하세요.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시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무언가요? 우리의 거룩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로 수렴되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기도의 내용도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이 이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돼. 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싹 없애고 15절 말씀만 갖고 기도를 하면 오용하게 되죠. 뭐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신대요. 무엇이든지.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아직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지겠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결국은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내 욕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본질은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점점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점점 깊이 하나님의 성품에 또 참여하게 되며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래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도구가 즉 기도지요. 자,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오용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이런 베스트셀러 책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에 정복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지시겠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의 대적들이 그 진리의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도가 어떻게 오해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꿰매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피조물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자기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이라면 모두가 기도를 한대요. 자기의 불완전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충족해 줄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나 뭐 밭발번내 뭐 기도를 하고 탑돌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뭐 이슬람 기도라든지 알라신을 위하는 기도라든지 뭐 힌두교의 뭐 기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기도, 뭐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명 이방 신들의 기도, 이런 것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고유에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그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우대의 어머니들 상들을 보면 지금도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그 붉은 악마 염원하는 기도, 또 뭐 촛불 시위, 또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것들 막 기도, 막 기도는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지요. 자, 이렇게 기도의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결과물이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많은 결과물이 떨어질 것인 줄 착각도 해요. 막 과격한 과장된 막 기계적인 기도도 하게 되고, 눈물을 애절하게 흘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방 신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의 첫째 특징이 뭐예요? 대상이 없어요. 기계적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먼저 신을 찾아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내가 무엇을 알아요? 무슨 자유의지를 줘요? 죽은 내가. 죽어있는 자는 소리가 없어요. 반응이 안 돼요. 죽었다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혀서 살려주셔야 그때서 죄인인 줄 깨닫게 돼요. 반드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권 자체가 기도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 결과는 기도자의 정성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유창한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절대적 아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표현, 방법, 애절함 등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믿나요? 네. 자,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심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이지 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잘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종교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기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준 거는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이죠. 사단도 얼마든지 물질이나 명예에 응답해 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신자, 이슬람 신자들 병 났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 내릴 때 봤지요. 그들도 하는 것은 웬만큼 합니다. 영을 죽이고 살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교회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세요? 누가 해요? 사단이 해요. 그러니까 선거철에 보면 정치인들이 가끔 교회에 삐쭉삐쭉 내밀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럼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 그러다 예수 만나면 뭐 그거야 복받은 자고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부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내가 뒤고 봐야 돼요. 내가 내 욕망에 불꽃 같은 그 욕망에 채워지는 것은 부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반 잡신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이 근거가 돼야 돼요.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의 출발디였느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였었고 이방인의 뜰에서 발을 들고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은 저주,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면서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덮여있던 휘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감격이 솟구치게 될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쓸 수 있는 아버지였어요. 아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쓰여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 부모의 품에 있는 그 자녀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겠지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엄마, 아빠가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는구나 믿어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에게 가식 없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는 대생에게 무슨 아릴 말이 있겠어요. 기도는 복음을 명확히 알기 전에는 전혀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의심하지요. 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준 그 순간부터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네요. 나를 성령을 통해 빚어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 여행하여 책망하시면서 그 목적지를, 그러니까 천국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공경을 처하도록 내버려 주신대요. 우리는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놔두신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후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그의 인격과 성품인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뒤에 말씀이 있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도 가야 한다 이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사랑, 긍휼, 자비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에요. 죄가 없는 천국을 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평안과 안식, 그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터를 세워 그리스도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 뭐하러 나아가? 아버지와 사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야 하는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